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마지막 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또 전할 때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곧 가는데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참 위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또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각양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좋은 성도들이 참 많다.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성도를 섬기고 또 예배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좋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또 참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너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똑바로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똑바로 설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교회 그냥 출석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지 않고 너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또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점검해야 될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는가.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말했거늘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바울 겁나죠? 내가 두 번째 너희를 봤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었던 자들과 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미리 말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요 지금까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란 말은요 1대1로 다투는 것도 있지만, 분쟁은요 당파 싸움입니다. 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편하고 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쪽 편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씨끼리 모이고 김 씨끼리 모여가지고는요 이 씨하고 김 씨가 싸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파당이 만들어져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김 집사, 박 집사 사이에 음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끼리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사파, 저것들은 은사도 없는 파, 우리는 기도파, 저것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 저것들은 그런 파라고 파당을 가르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살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 그거 그대로 아니다, 성경도 틀린 게 있다더라, 하나님도 틀린 게 있다더라, 목사님 이야기한다고 다 옳은 말이 아니다. 전부 이제 서서히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정도가 아니라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도리어 물질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것 자꾸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전에 대면하여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틀렸다, 이거 회개해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꾸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번에 3번째 가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은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이 말을 한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갈 때, 내가 다시 가면 그때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눈 하나 까딱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목사가 여러분 보고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뭐 눈 하나 까딱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적하네 이러고 말죠. 똑같아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약함으로 박혔지만 절대 약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힘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용서치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간다, 3번째 간다,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쓴다, 이 말은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이걸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상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지금이야 오겠나, 설마 지금 오겠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뭐 지금 오시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처럼 이거 해야지 저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아직은 안 온다, 내 늙을 때까지 안 온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꾸 안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악한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떠나가고 안 오니까 주인은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디 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종들을 때리고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놈이 종놈처럼 안 살고 종이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더디 온다, 더디 온다 하다가요, 시간 좀 지나면 뭐라고 하죠? 안 온다더라, 안 올지도 모른다더라, 안 온다 하더라, 못 온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지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천주교 교황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저게 나온 사람은 교황이 아니고 천주교 바티칸 대변인인 추기경이에요. 추기경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안 온다.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성경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오늘 고백했잖아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가 예수님 다시 안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던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잘 만들던 예수께서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소리다. 이게 그냥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사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다가 그 소리 했다. 우리도 술 먹으면 그런 말 하지 않냐라고 그 추기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티칸 대변인. 예수님이 술 취한 겁니까? 저 추기경이 술 취한 겁니까? 내가 보기엔 죄송합니다만은요, 제 표현대로 저기 술 취한 거예요. 저기 술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티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2계명을 없애버렸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주교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마리아 섬기고 있어요. 마리아 섬기고 있어요.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게 교황이 작년 5월 달인가 했던 이야기예요. 안 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기사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 추기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안 오지만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온다. 안 온다. 바울 온다 하지만 못 올지도 모른다. 막 그러니까 바울 신경 쓰지 마라. 바울 지가 와봤자 우리는 어떻게 할 낀데?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낀데?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 간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란 말을요 싹 빼버립니다. 왜?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 성경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온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나는 대비하고 있는가? 애들이 뭔가 잘못하면요, 부모가 너 말 안 들으면 꿀밤 때린다면요, 처음에 꿀밤 한 대 맞거든요. 다음에 꿀밤 안 맞으려고 해요. 안 맞으려고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머리에 밥그릇이라도 써야 됩니까? 밥그릇 큰 거 국그릇 덮었으면 누가 아파요? 때리는 사람이 아플 거다 이러면서 국그릇 쓰고 있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형국이 어떠한가 하면요, 회개는 안 하고 머리에 밥그릇 갖다 쓰는 거예요. 스테인 그릇 갖다 써가지고는. 물로 심판하시니까 회개는 안 하고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암만 물로 심판해봐라, 우리는 안 죽는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보자.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 오실 줄 모른다. 주님 안 온다. 하던 대로 하자. 온들 뭐 어떻게 하겠나. 바울이 온들 용서하지 않은들 쥐가 어떻게 할 낀데. 목사가 암만 그래봤자 목사가 뭐 우리를 감옥에 넣나, 뭐 우리를 뭐 죽일 수 있나. 그럴 순 없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강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래 꼼짝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라.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했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죄를 따라 처벌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세요. 말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두들겨 패면요, 자식 죽어요. 최소한 5살 안에 다 죽을 겁니다. 자식들 잘못한 대로 쥐어 박으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똥을 싸도 내 자식이고, 뭔가 잘못해가 깨뜨려도 내 자식이고, 긍휼을 계속 베푸니까 뭐가 돼요? 나중에 김 집사, 이 집사가 되고, 그죠? 이 선생, 박 선생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살던 그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2번째 갔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네가 3번째 갔을 때까지 그렇다면 나는 용서 못한다. 성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몇 번? 3번 3번 딱 기회 줬는데 3번째도 그러면은 너는 내가 용서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대비로 스탠 밥그릇 머리 위에 씌워놓고 있지 말고 오늘 회개해라. 너 자신의 과거 그대로 살지 마라. 죄악을 버려라. 옛날처럼 살지 마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그것,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잘 못하시네.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왜 못 끊느냐? 안 끊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서 안 끊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더러운 게 아니고 죄가 부러운 거예요. 죄가 무섭고 그거는 악한 게라고 생각지 않고 그걸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죄가 더러워 보이고 그 죄가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떠날 수 있지만 그게 좋아 보이는데 나도 죄 짓고 싶고, 저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나도 죄 짓고 싶고, 저 사람 죄 지어가지고 일확천금 얻은 거 보고 나도 그 죄 지어가지고 한번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 보고요, 네가 죄 짓고 감옥에 돈 10억인가 네 준다면 감옥에 가 있으려니까 감옥 가 있는데요. 다들 애들이 감옥 가 있겠죠. 여러분은요, 한 10억 주면은 감옥 가 있을래요? 한번 생각해, 그죠? 한 10억 주면 한번 생각해보자. 몇 년 내 고생하고 10억 같으면은 내가 한번 죄 지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안 들여보내줘요. 여러분, 여러분을요, 죄가 쥐어야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거 위해서 죄 짓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기 전에 해결해라. 내 가기 전에 회개해라.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자. 주님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알고 그냥 두면 죄로 흘러간다는 것도 알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가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회개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그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암만 개봐라. 나는 내 할 길 간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오늘 나왔지만 나는 예배는 예배, 내 삶은 내 삶. 살던 방식대로 살지 내가 한꺼번에 살던 방식 바꾸면, 갑자기 바꾸면 죽는다 이러면서 절대 자기의 방식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바꿔라. 회개하라. 두 번째는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끝까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시험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 자신을 또 뭐 하라죠?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가 너를 확증해 봐라.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가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당이 굿하는 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가니까 무당이 갑자기 막 벌벌 떨면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가라고, 내가 무당 굿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정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는요, 아이고, 내가 굿하는 데 갔더니 무당이 굿도 못하고 막 벌벌벌 떨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당이 굿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확증하는 겁니까? 무당이 떨면 내가 신앙이 있는 거고, 무당 굿 잘하면 나는 가짜고, 그런 겁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나는 무엇으로 확증할 것인가? 무엇으로 시험하여 내가 정말 믿음의 안에 있는지를 증명할 것인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요, 이걸, 이 금덩어리 같은 걸 정말 용광로에 딱 떨어 놓으면 진짜는, 여러분, 그게 금인 게 확인되잖아요. 하지만 가짜는 다 불타버려요. 2,000원짜리 주고 샀던 금도금 해가지고 막 가짜로 이렇게 뭐 입혀놓은 그런 건요, 다 벗겨져요. 그게 뭐냐? 시험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용광로를 통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또 확증한다는 말은요, 금덩이가 맞기는 맞는데 그 안에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과 함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너 스스로가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 증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통해 내 신앙, 내 믿음,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졌는가라는 거예요. 바뀌어졌는가? 너 옛날하고 지금이 바뀌어졌는가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너 스스로가 한번 시험해봐라. 너 똑같은 그 자리에서 네가 죄 안 지을 수 있느냐? 그 유혹의 자리 가운데 제대로 된 결단을 하고 있는가? 똑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한숨 쉬고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믿음 안에 있다, 자기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는지, 내가 나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보험제도는요, 참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보험제도를 따라 하려고 하고 있죠. 한국 보험제도는 정말 좋아요. 참 좋은데,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까? 해야 돼요. 이거 나라에서 시켜줄 때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막 병원 가는, 하십시오.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미뤄줘. 저도 작년에 미뤄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년에 미룬 걸 올해 얼마 전에 했는데요, 딱 가니까 뭐 주사 한 대 맞고 시르륵 잠들었는데 제 이 입속으로 이렇게 딱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내 속을 다 뒤집어 다 봤어요. 다 보고는요,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이게 당신 속이라고. 시커맸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여러분, 안에 다 봤어요. 다 봤어요. 하고 나니까 목이 좀 아파요. 한 이틀 동안 목이 아픈데 그래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그거 통해서 점검하는 거죠. 피 한 방울 통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뭐 간이 어떤지, 신장이 어떤지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처럼 점검해야 되죠. 시장에 가서 무슨 콩나물 한 단을 사도 딱 쳐다보고 점검하는 것처럼, 물건 하나를 사도 점검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내가 정말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너는 맡긴 일에 온갖 충성 다했나?
너 한번 점검해봐라. 딱 점검해보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죠. 피 한 방울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딱 점검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너 스스로가 한번 시험해보고 너 스스로가 한번 확증해봐라.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정말 믿음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10여 년 됐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요, 차가 엔진이 눌러붙었어요. 왜 엔진이 눌러붙었을까요? 차를 사고는요, 한 번도 엔진 오일을 안 갈았어요. 그리고 물 보충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가다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죠. 운전만 했는데 차가요, 엔진이 다 눌러붙었어요. 그것도 10년 전에 그랜저 XG, 좋은 차잖아요. 다 눌러붙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만 해가지고 그래요. 이 차가 똑바로 굴러가는지, 타이어도 점검하고, 브레이크는 잘 듣는지, 엔진 오일은 갈았는지, 냉각수는 보충했는지, 기름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원래부터 빨간불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빨간불 들어오는 게 정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만 하지 정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검해야 되죠.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스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지, 내가 직분이란 것은 얻었지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딴 데 나가서 내가 참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나의 신앙은 참 좋은지. 제 아내가 저보고요, 요즘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면서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 이윤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낯 안 간지럽나 그래요. 내보고 무슨 참 좋은 목사라고 그걸 이야기하냐 그래요. 그냥 참 좋은 교회 이윤찬 목사라고 하지 무슨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 좋은 교회 이윤찬 목사. 참 좋은 목사는 무슨 참 좋은 목사.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참 좋은 성도 아니면. 자기 자신이 확증해보고 참 좋은 교회 성도 아니면요, 아이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요, 이러지. 참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요 그거. 안 그래요? 다음 주부터 내가 참 좋은 목사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만은, 내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 정말 참 좋은 성도 맞는지, 너 정말 성도라고 하기에 마땅한 성도인지, 너 어디 나가서 뭐 집사니 뭐 권사니 장로니 하는데 맞는지, 너 어디 가서는 막 목사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직분에 합당한 삶 살고 있는지 너 한번 점검해봐라. 점검해보면 어떤가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기 전에 점검해라. 내 가기 전에 점검해라. 다 점검해라. 누구든지 점검해라. 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전부 점검하라는 것이죠.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지 않지만요, 그 주변에 그를 그냥 두고 있었던 그들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한 공동체이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교회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짜 똑바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교회 예배 드려주는 건지 진짜 예배하는 건지, 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는지 진짜 기도를 하는지, 내 섬김이 사람들 보면 힘을 내는데 사람 안 보면 힘 잃고 아무나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섬김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해 봐라. 이걸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가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세상의 온갖 염려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몇 가지만 점검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점검해봐라. 그리고 네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해라. 네 믿음이 있다는 것, 아이고 교회 다니면 그냥 나 천국까지 아니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네가 한번 확증해봐라. 딴 사람 말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확증해봐라. 그래서 마지막은요, 5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세 번째 점검할 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점검되어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점검되는가 하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스스로는 아는 겁니다. 나는 알잖아요. 나는 목사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나는 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스스로 알지 않으면, 이게 스스로 느껴지지 않으면, 스스로가 고백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와 똑같다. 버림받은 자와 똑같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고린도 교회 이집사, 김집사, 박집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린 자와 똑같다. 그래서 너 버렸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다시 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 하죠?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말고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증거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 눈물 흘리던 그날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수시로 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주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좋은 마음을 주시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귀한 찬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느껴졌느냐라는 거예요. 느껴졌느냐. 지난 주간에 기억해보면 남는 건 막 대판 싸운 것밖에 없어요. 대판 싸운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막 대판 싸운 거 밥도 안 해주고 막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보냈어. 막 오늘 뭐 교회 올까 말까 하다 왔는데 막 오늘 또 하필 그런 이야기를 하네. 이렇다면 주와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증명되고 증거가 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젠가 바뀌겠지, 변화되겠지. 이게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한다는 것은요 죽는다. 보네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죽는다라는 것이다. 뭘 죽는 것이냐? 우리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겁니까?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못 박았냐? 왜? 예수님 때문에. 너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었냐? 너 예수님 때문에 그거 아까웠지만 했냐? 너 예수님 때문에 그 일 가운데 헌신했냐? 예수님 때문에가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는 그 증거가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비록 우리의 체질이요 죄 짓는 체질이어도 그래도 또 회개하고 주님 생각하며 참고 이기고 그 자리를 견뎌내고 그 자리에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피하고 또 어떤 일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했느냐? 지난 주간 살면서 주님 생각해봤냐라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뭐가 걱정인가 하면요, 헤어질 게 걱정이에요. 그죠? 데이트 한다고 탁 만나면 좀 있다가 또 헤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만나면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헤어지기 싫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를 보면 이제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려줘야, 아니면 끝나면 어떻게 하나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하고 헤어지기가 싫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어때요? 멀리 떨어져도 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죠.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내 스스로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 7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온전함,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다. 즉 뭐냐? 주와 동행하니까 악을 떠나기 시작해요. 선을 행하기 시작해요.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온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니까요, 악에서 떠나니까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니까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된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걸 점검했다 치자. 점검했는데 믿음이 없는 게 확인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먼저는 회개이고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마지막 절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언제 하는 거죠? 이거 막 축도 여러분 듣고 싶죠? 왜? 예배 마치니까. 이거 딱 이것만 하면 예배 마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축도를 제가 어떻게 해요? 너희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데인가 보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뭐 이런 데도 있죠. 좀 다르죠? 뭐가 옳을까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것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냐? 오늘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온전함에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 주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뭔가 하면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 죄 안 지은 자가 아니고 죄 지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죄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죄가 많은 곳에,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데, 은혜도 넘치는데, 왜 은혜가 넘쳐요? 그 자리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여지고 악이 더럽게 보여지고 더 이상 그 자리가 싫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할 때요 은혜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옵소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순간 가서 야 진짜 오네, 온다 하더니 진짜 오네, 거짓말 아니네, 그 정도로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하기에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굳게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라는 이 분명한 확신,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 다음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뜻하는 바를 따라 결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요,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신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증명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가 아니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믿음의 회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